무자년 새해 오늘이 초나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다 날아가고 밝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올 한해도 항상 즐겁고 편안하고 기쁜 나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밝으면 빨리 몸이 쾌차할 수 있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활발하던 사람도 마음이 불편해지면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했고, 항상 나도 덩달아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의미요, 무하라는 것도 나는 그에 따라서 그 무상한 이치를 깨달아 내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내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하는 깨어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무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구지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 구지스님은 손가락 법문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누가 와서 보양하셨습니까 하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잘 주무셨습니까 하면 손가락을 내밀고, 법문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손가락을 내밀고, 그런 누구든지 뭐든지 말만 하면은 손가락을 착 냅니다 말이에요. 이 손가락 법문이라 그래서 그 스님이 그래서 손가락 법문밖에는 평생에 한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참 유명한 스님이에요. 구지선사라고 하는 그런 스님인데, 무문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스님의 법문이 간결하지만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두를 던져주고 그 화두를 풀어서 마음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무문간에서 세 번째로 유명한 화두로 무문스님이 채택을 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구지하상이 법유 자문하면 구지스님에게 여러 사람들이 가서 물으면 유거일지려니 오직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착 드러내니, 후유 동자가 뒤에 그 시봉하는 동자가 하나 있었는데, 상자할 동자가 하나 있었는데, 인 외인문하되 밖에서 어떤 손님이 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마침 스님께서, 큰 스님이 출타하고 없어가지고 안 계셔서 그 동자한테다가 물으니까, 묻긴 뭐라고 물었느냐, 화상이 설 하법요니, 큰 스님께서 법문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동자성한테 물으니, 동자가 역수지두라, 동자가 또한 손가락을 이렇게 착 내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이제 보고 갔단 말이야. 그 수지스님이
밖에서 돌아오셨어요. 어른 스님이 밖에서 돌아오셔서 오늘 누가 다녀가셨느냐 하니까 예, 어떤 어른이 오셔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래. 그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 어른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래서 스님 법문이 듣고 싶어 오셨다는데, 그래서 스님 법문이 어떤 법문을 하시더냐 묻기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손가락을 내면서 이렇게 했다. 스님 법문은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손가락 법문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수의 인단기지하다. 그러니까 수지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동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리 오너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삭두 머리 깎는 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잘 들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동자 손가락을만 싹 잘라버렸어요. 손가락을 잘라붙단 말이에요. 그러니 동자가 부통 호곡이 그늘 동자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손가락을 잘라버렸으니까. 그 어린 동자 손가락이야 그 잘 드는 삭두칼로 잘리면 싹 잘릴 수도 있거든요. 좀 징그럽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이마애가 아파가지고 그냥 손가락을 싸매고 울고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다만 스님 법문 그대로 했을 뿐인데 손가락을 잘랐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손가락을 잘려가지고 아프다고 돌아갔나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데 수지 스님께서 기부 소지하니 동자야 하고 부르니까 가는 동자를 보고 부르니까 동자 해수할세 동자가 그 아픈 중에도 예 하면서 고개를 싹 돌렸단 말이에요. 돌리니 지각 숙이지 하니 수지 스님께서 돌아보는 그 동자에게 손가락을 착 내보였단 말이에요. 내보이니까 동자가 호련영혼이라 동자가 그 수지 스님 손가락을 싹 내미는 걸 보는 자기 손가락 끊어진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 지장순세하여 수지 스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위중활 대중들에게 법문해 말씀하시기를 오덕 천룡 일지두선하여 내가 천룡 스님한테서 일지두선을 한 손가락 선을 깨달아서 일생 수용부진이라 하고 일생 동안 써먹었는데 다 써먹지도 못했다. 아직까지 손가락 남아있으니까요. 돌아가실 때도 손가락 남아있으니까 손가락을 아직까지 다 써먹지도 못했다 하시고 평생을 써먹어도 아직까지 쓸 것이 있다 하시고 은을 심혈하다 말을 마치시고는 바로 입적하셨다.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지스님이 본래 구지불모다란이라는 다란이가 있는데 그 다란이 줄을 열심히 주문을 외웠답니다. 주문을 자꾸 외우고 평생 그 주문을 외우면서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구지스님이라 구지다란이를 외웠다 해서 구지스님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우연히 비구니 스님이 한 사람이 왔어요.
비구니 스님이 와가지고 참 그 비구니 스님이 말이에요. 보니까 팔팔하니 젊은 스님인데 주장자를 갖다가 누가 금방 이렇게 턱 이렇게 들고서 와가지고 비구 스님 회상 와서 주장자를 턱 굴르면서 이렇게 씩씩 돌아 방에 가서 돈단 말이에요. 앉지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구지 스님이 기가 차서 아니 왔으면 인사를 하고 그 문안을 여쭈어야 될 터인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왜 그래 인사도 안 하고 너무 집에 와서 그래 방에 와서 빙빙 돌기만 도느냐 하고 하니까 그 비구니가 하는 말이 스님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한 말씀 일르면은 제가 주장자를 거두고 예배를 드리고 절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칵 막히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말을 못하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그럼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 돌아가려고 하면서 문 쪽으로 간단 말이요. 날은 어두워졌는데 이 산중에서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 오늘 저녁에 여기서 쉬고 내일 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비구니가 또 한 말 더 떠서 한수 더 떠서 하는 말이 한마디 이럴 줄도 모르면서 나를 여기 쉬어가라고 그러니 한마디 이러면은 내가 인사도 하고 쉬어도 가지만은 나는 여기 쉴 데가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갈랍니다 하면서 가버렸단 말이요. 비구니가. 가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요. 비구니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자기가 그래도 평생을 다란히 경을 이어오고 부지런히 수행을 했는데 아마 몸이 그냥 분심이 일어나고 아이고 내가 여기서 뭘 수행했는가 세상의 비구니한테 한마디 이러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참 창피하게 그 참 모멸감을 감출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수행했다는 것이 과연 내가 제대로 수행을 했는가? 비구니한테 한마디도 일을 수 없는 수행을 지금까지 한들 뭐 하겠느냐? 스스로 자책감이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만 잠이 안 오는 거라. 잠이 안 와서 내가 이절에 여기 지키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보따리 사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어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스승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 싶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짐을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걸망을 싸다가 그래도 피곤하니까 잠이 잠깐 들었단 말이에요. 딱 들어서 잠을 자는데 산신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스님이 이제 새로운 마음을 내고 그만큼 결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도 되는데 굳이 다른 데 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님 보따리 푸시고 여기서 좀 며칠 기다리면 스님 지도해 줄 큰 스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니 그 스님 모시고 공부를 잘 하시고 그 스님에게 법을 물으세요. 그러고 산신이 싹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 바람에 그냥 잠을 딱 깨가지고 꿈인데, 하하. 이 산신 이 절에
어디든지 가면은 절에 산신당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또 산신한테 먼저 고하고 집을 짓거든요. 산신이 중요한 거예요. 산신 기도도 잘 하면은 덕을 보고 그럽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산신이 그렇게 나를 옹호를 해주고, 산신이 원래 신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따리를 풀고 산신의 말씀을 듣기로 했어요. 듣고, 그날부터는 그냥 열심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신임, 스승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있어서 며칠 지냈는데, 한 신임이 오셨어요. 그 신임이 바로 천룡신임이라는 신입니다. 하늘천자의 용용자 천룡신임인데 그 천룡신임이 오셔서 아이고 신임 참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서 방으로 모시고 내가 이 절에서 이렇게 수행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비구니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받고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답답한 마음으로 요새 며칠 동안 가장 내 자신을 치고받고 내 스스로를 파고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해도 대답이 안 나옵니다. 뭐라고 했어야 됩니까? 스님께서 한마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니까 천룡스님이 대답 대신에 손가락을 착 냅니다 말이에요. 손가락을 내미는 손가락을 딱 내미는 순간에 이 구지스님이 마음을 착 깨달았게 됐어요. 그래서 천룡스님한테서 손가락 법문으로 마음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님인 구지스님은 평생에 손가락 법문만 했어요. 누가 물으면 손가락 내밀고 가자고 그래도 손가락 내밀고 법문해달라 해도 손가락 내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손가락이 하나지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세상에 공부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 보고도 깨달을 수 있지요.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을 간절하게 갖고 뭔가를 탐구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님이 굳이 불모다라니를 열심히 외워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룡스님이 도인입니다. 원래 큰 훌륭한 스님이신데 그 다 이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비구니로 화연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비구니로 화연해가지고 이 깨달을 그럴 시기가 되었구나 해서 비구니로 가가지고 문제를 탁 던지주고 문제를 던지주고는 나중에 가서 문제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지스님이 열심히 공부한 공력이 헛되지 않아서 천룡스님이 그걸 다 아시고는 딱 깨달음을 던지주거든요. 옛날에 그 전에 달마대사가 저 소림굴에서 면벽 관심하고 벽을 보고 마음을 참고하면서 뭔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해가시님이거든요. 해가시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경전을 많이 읽고 뭔가를 탐구하고 다녔는데 뭐가 풀리질 않아요. 풀리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궁리를 했든지 이 머리가
울긋불긋 튀어올라가지고 마치 연봉우리 같이 됐다. 연꽃이 이리 뿔뿔 피어나듯이 그래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달마락 하는 사람이 큰 스님인데 어디서 오셔가지고 저 숭산 소림사 굴에 거기 앉아서 참선을 하고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큰 스님이라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시봉을 했어요. 시봉을 했는데 말씀은 안 하셔요. 그런데 보면은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6년 동안을 시봉을 하고 스들 초여들의 날 그날은 그 굴 앞에 서서 스님께서 입을 열기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오늘은 스님의 말씀을 한마디 듣고 이 자리를 뜨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소림굴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만 보고 있던 달마스님이 왜 그렇게 문 앞에 서 있느냐 하고 입을 열었단 말이에요. 예,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법문을 뭐 하려고 들으려고 그러느냐?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불안해, 초조해요. 장사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전부 다 마음이 다 불안합니다. 뭔가가 빨리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달마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문을 들으려면 그 뭔가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네가 그 의지를 신심의 의지를 보여봐라 하니까 팔을 쑥 뽑아가지고 팔을 탁 치니까 팔이 뚝 떨어지면서 그 눈이 무릎까지 쌓였는데 눈 속에서 파초가 올라와서 그 팔을 탁 받쳐주더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고 달마대사가 그럼 너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갖다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갖다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하니까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하는 그 한마디에 해가시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그냥 활짝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맛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모르겠고 그 열리는 그 순간만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번뇌 망상이 없어진 지혜로운 마음 그대로가 깨달음입니다. 훤하답니다. 그러니까 해가시님도 역시 6년 동안을 시공을 하면서 말씀 안 하시는 달마대사를 추앙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온갖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때 그 기연으로 기한 그러한 아주 그런 인연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졸탁동시라 이럽니다. 졸탁동시라. 졸탁동시라 그러는데 졸탁이라는 것이 탁 쫓는다 이 말이에요. 쫓는데 졸자고 탁자고 다 쫓는 건데 병아리가 계란에서 깨어납니다.
계란을 애미 닭이 이렇게 품고 20일을 품죠. 20일을 품습니다. 품어가지고 20일 만에 병아리가 깨어나는데 애미가 그 계란 껍질 안에 든 병아리의 공부하는, 그러니까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알지요. 아는데 눈으로 보고 압니까? 아니지요. 감정으로 아는 거예요. 알고는 20이 되어서 병아리가 되었을 때 애미 닭이 그 계란 껍질을 살짝 주둥이로 이렇게 쪼사주거든요. 살짝 쪼사주면은 그 계란 껍질이 이렇게 딱 반으로 따개지면서 안에 있는 병아리가 삐약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지금은 부화장에서 전부 해버리니까, 병아리를 까버리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어려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미 닭이 그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뭐 먹고는 가서 돌아와서 또 품고 또 품고 계속 그 따뜻한 기운으로 품어줘요. 그러면서 계란을 갖다가 한 10개나 집어넣어 놓으면은 겉에 있는 것은 안으로 돌리고 안에 있는 것은 겉으로 돌리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렇게 품업되다 보니까. 그런데 병아리가 된 계란도 있고 병아리가 되지 않은 계란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병아리가 되었다가 중간에 죽어버린 병아리도 있어요, 안에서. 그런데 병아리가 된 생명 있는 것만 쫓아가지고 병아리를 깨우고 죽은 계란은 아예 쫓지를 안 해요. 그러고 보면은 그 닭이, 애미 닭이 계란의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바로 달마스님이 그 해가스님의 제자의 모습을 공부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다가 그때 딱 쫓아준단 말이에요. 쫓아주는 그 순간이 바로 해가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순간이다. 그래서 쫄딱동치다. 그래서 안에 있는 병아리는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쫓아주는 애미 닭은 스승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래서 은하에 도노한다. 말이 떨어지기 전에 딱 마주치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다 하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해가가 달마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듯이 여기에서 구지스님이 선사가 천룡스님을 만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 천룡스님이 자기 제자를 하나 아주 훌륭한 제자를 얻었지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대신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신심이. 그리고 대분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용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대신심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의 믿음이 철저해야 된다. 믿음이 철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용맹심이 철저해야 돼. 내가 꼭 해내겠다는 그런 용맹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의심이 있어야 돼. 이게 뭔가 반드시 풀어내야 된다는 그런 세 가지가 잘 갖추어져서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해야,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신심이 없으면은요 뭐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방강볼 하원경에 신이동 공동모여 장양일체 제성근이라. 신이라는 것은, 신심이라는 것은 공동의 진리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정월달에 신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신심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또 한 해가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초에 기도를 하는 의미는 내가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 원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 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원을 세우는데 신중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엄성중 신중 기도를 하는 것은, 신중은 호법선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도와주는, 그리고 불제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쁘면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잘 하고 싶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신중단에 보면 백사이신장이라 해서 온갖 세상에 이름할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중님을 경찰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군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꿈에 군인을 봤다 하면은 아이고 신중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 나는 행복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감시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뭔가 불안해지고 아주 초조해지고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항상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미얀마에 가서 한 며칠, 한 열흘 동안 수행을 좀 하고 왔습니다. 미얀마를 내가 가보고 싶어서 몇 번 뵈러다가 처음으로 갔습니다. 미얀마에 가면 스님들이 수행을 아주 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달에 갔다 온 지가 한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보름도 안 됐는가 보다. 그런데 가서 그 선센터 가서 참선도 하고 맨발 벗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는데 그 스님들이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미얀마는 살기는 아주 못 살아요. 먹는 것도 못 먹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행복한 극락세계예요. 인구는 5,000명이라고 그럽니다만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보다 7배나 크대요. 땅덩어리는. 그런데 군인이 60만인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5천만의 인구에다가 군인이 60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님 숫자가 60만이래요. 스님이 60만이래요. 그 군인 숫자하고 스님 숫자하고 같은 숫자요. 그런데 제일 출세하게 좋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군인의 길이랍니다. 군인이 되면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고 아주 취직 잘 됐다고 그런대요. 그런데 군인보다도 더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냐? 스님이라.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쯤 출가를 해서 스님 노릇을 해야만 사회에 나가서도 존경받고 지식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스님들 공부하는 데 가봤더니 만달레이라 하는 데 불교 대학이 있어. 그래 내가 항상 불교 대학 같은 데를 잘 살펴보고 그러는데 거기 갔더니 스님들이 한 500명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있고 선생님아 교수님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시키는데 4년 동안 불교 대학 과정이에요. 4년 동안 불교 대학 과정인데 입학함으로부터 졸업하는 날 4년까지 결석이나 지각을 한 번만 해도 퇴학이에요. 그럼 무슨 병이 났거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떠느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각이나 결석은 봐주는 거예요. 무단 결석, 무단 지각은 4년 동안 다 다니고 졸업 며칠 남겨놓고 지각 한 번만 해도 퇴학이래요. 절대 봐주는 게 없대요.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한 스님들이 얼마나 용기와 기백과 신심이 투철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나서 포교하라고 가라고 그러는데요. 포교는 어디로 보내느냐? 저 오지, 아주 험한 곳에 가서 포교를 하도록 하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시험 삼아서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부를 하고 세상의 물정을 알 수 있도록 포교일선에다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대학에 대중고향이 아주 줄을 섰어요. 못 사는 나라에서 스님들 대중고향이 줄을 섰어요. 스님들이 이제 탁발을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강이, 큰 강이 한강같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너서 저 건너에 가서 탁발을 하러 간다요. 그런데 다리가 한참 멀어요. 거기 시장이 스님들 탁발하러 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해서 티크 나무를 가지고 다리를 착 놨어요. 다리를 놔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서 가면은 한 30분은 한 1시간 정도면 한 2시간 갈 걸 한 30분이면 건너갈 수 있도록 그래 다리를 놨대요. 그래서 스님들 탁발하러 가는 다리를 시장이 놔주니 그 시장이 얼마나 신심이 있고 스님들을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은 못 살아도 스님들한테 공양을 그렇게 올리고 스님들한테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니까 스님들은 보면은 다 얼굴이 아주 훤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살아있고 아주 팔팔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설사 경제적으로 이게 현대적 그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런 편리함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사는 데 있어서는 걱정이 없대요. 그 나라가.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데모하고 했다 해서 군부 독조하고 했다 해서 데모했다 해서 금다는가 그러셨는데 사람들이 다 못 간다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싶어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스님들 공부 잘하고 군인들 별로 안 보이고 그래요. 편안합디다. 그 사람들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땅만 파면은 금이 나오고, 뭐 파이프만 꼽으면은 가스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산에는 뭐 바나나, 파인애플, 파파야 뭐 이런 게 막 주렁주렁 달려 있고, 어디든지 땅콩 심으면 땅콩 되고, 또 뭐 보리 심으면 보리 되고, 밀가리 심으면 이제 밀 심으면 밀가리 나오고, 다들 농토가 땅이 풍요하니까 농사 잘 되고, 그래서 걱정 근심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허허.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탑을 갖다가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던지, 부처님 머리카락 내나틀 놓고 그래 세다콘 탑을 그렇게 화려하게 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보니 정말 참 마음에 신심이 우러나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열흘 동안 다니면서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뭐 조금 좀 장사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싶다고 해서 잘 살아집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한 것만큼 되기는 되지만은, 요새는요 미국 경제가 조금 기울어지니까 세계 경제가 전부 기울어져 가지고 주식값도 떨어지고 온갖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 따라서 그렇게 맞추어서 적게 되었을 때는 그냥 적은 걸로 생각하고 살고, 불어나면은 그냥 기분 좋게 살고 그렇게 하세요. 그 주식값 떨어졌다고 어떤 사람 자살하고 그러면은, 자살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살해도요 죽어가서 또 태어나봐야 내나 그 밥에 그물이에요. 다른 데 갈 데 없어요. 인간권은 분명한 거예요. 사람이 오늘 못 살지만은 열심히 하면은 내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심이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갔다 와가지고 이거 참 공부가 참 잘 됐다 싶어서 금년 학기 강의하고 여름에는 저 한그 선방에 또 가서 한 채 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늙기 전에 공부를 해서 어쨌든 내 마음을 챙겨서 굳이 신임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손가락이라도 내가 가지고 깨달으면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문신님께서 그 얘기를 왜 제시했느냐 하는 것은, 무문신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지병 동자 오처가 부재 지두상하니, 구지스님이 천룡스님의 손가락을 보고 깨달았죠. 또 구지스님은 손가락 있는 걸 보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룡스님이 손가락을 착 내니까 손가락 있는 걸 보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동자는 어땠습니까? 손가락 끊어버렸죠? 손가락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손가락 끊어버린 데에서 깨달음을 얻었거든. 그러니까 구지스님이 손가락 보고 깨달은 거냐, 동자가 깨달은 거나, 그 깨달음의 바탕은, 본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라. 이 앉아있는 자리가 각기 다 자기 자리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우리 앉아있는 자리가 전부 각기 자리야. 그렇지만은,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죠. 남자가 앉아있으면 남자 자리고, 여자가 앉아있으면 여자 자리고, 또 할머니가 앉아있으면 할머니 자리고, 할아버지 앉아있으면 할아버지 자리고, 앉아있는 대로 이름은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마루 자리는 똑같은 자리죠. 똑같은 자리. 깨달음의 자리는, 그 근본 자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나 선사가 깨달은 자리나 우리들이 또 깨달더라도 똑같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향 절이 견뎌가면은 만약
거기에서 그 소식으로 깨닫기만 하면은 전룡동 구지와 병동자가 전룡스님이나 구지스님이나 그 동자나 자기를 또 나 자신이나 일골 청각하리라 한 꼬챙이에 탁 끼어지게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한 꼬챙이에 끼진다. 염주알은 알은 각각이지만은 한 실에다 전부 끼면은 하나의 염주를 지요. 하나의 염주로 됩니다. 똑같아지듯이 깨달음이라는 그렇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우문스님께서 노래를 하시기를 굳이 둔치노 철룡이여 인단제 감소동이라 거령 태수 무다자하여 분파하산 천만중이로다나 무아이미에 타불 굳이 둔치 노철룡이여 굳이 스님이 철룡 스님을 둔치했다는 것은 별것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이인단제 감소동이라 날카로운 칼로 동자의 손가락을 감히 탁 자른 것 같다. 거령이 태수 무다자하여 거령이라는 것은 산을 손가락으로 싹 밀어버리는 신이 있었대요. 그걸 거령이라고 하는데 거령이 손가락으로 싹 밀고 미는 것은 무다자여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어디에 어려움이 없느냐? 분파하산 천만중이라 화산이 첩첩산중으로 많은 그런 큰 산이지만은 손가락 하나로 탁 넘기뜨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옛날에 중국에 거령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큰 산을 손가락 하나로 탁 넘기뜨리고 저 길을 가면 빵 장사가 있는데요. 빵 장사가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죠. 밀가루 반죽은 뭘 가지고 만듭니까? 손가락 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한단 말이에요. 손가락 가지고 밀가루를 반죽을 쪼마락쪼마락 주물러서 탁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구워내는데 철룡스님의 손가락이나 구지스님의 손가락이나 동자의 손가락이나 그 거령 산을 무너뜨리는 손가락이나 더 길가에서 밀가루 주물러가지고 빵 만들어내는 할머니 손가락이나 그 손가락이 무슨 다른 게 있겠느냐. 그러나 그 손가락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그게 바로 깨달음을 일구는 큰 기원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평상심이 도라. 평소에 우리 생활하는 것이 다 여러분도 손가락이 갖춰지고 다 가지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이게 무언가가 있다는 화두를 가지고 열심히 참고하고 노력하고 찾아내면은 반드시 번뇌와 망상이 다 흩어진 참된 진리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마음에서 솟아나가지고 밝아져서 이 세상을 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마치
그 빵 만드는 할머니가 밀가루를 주물러서 온갖 빵을 만들듯이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 부분 하나도 오늘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아가지고 정초에 기도 잘 하시고 금년에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지혜롭고 밝고 아름다움이 널리 이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비추어서 이 세계가 정말 평등하고 행복한 정토 세계가 되도록 열심히 우리 노력할 것을 오늘 정월 초나한 날 마음의 부처님 앞에서 다짐하면서 오늘 법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